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다니게 되시어라. 불어넣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불어넣어 다니겠습니다. 주님 일하소서. 마음껏 일하소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영혼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만져주셔서 마음껏 인도하소서. 성령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가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은 나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낙심할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많아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땅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남보다 부자여서 남보다 너무 가난해서 어느 것도 그 부분이 다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의 그 선택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곳에 오겠다고 결정한 그 선택은 참으로 잘한 선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 날은 제가 기도 위주로 갑니다. 근데 기도 위주로 갈 때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믿음 있는 기도와 믿음이 없는 이 기도의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를 너무나도 종이 100장 차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실제 예입니다. 그 나라에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비 오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교인들을 이제 말하고 교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딱 한 명의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왔냐면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우산을 가지고 왔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 속에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날 그 오후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야, 신기하다. 기도했더니 비가 온다. 야, 놀랍다. 많은 성도들의 반응은 이거야. 그런데 이 한 명의 아이는 조용히 우산을 들고 피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절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또한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과연 이 기도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까 우산을 갖고 왔다 그랬죠? 우산을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오기를 기도한대요? 비 오기를 기도한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의심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한다면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뭘 준비하겠어요? 우산을 챙겨야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우산을 챙겨갖고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예요. 이 아이는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믿은 거죠.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어때요? 비 오기를 기도한다면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은 올 때 내가 기도하러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와야겠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아이는 뭘 결정한 거예요? 비가 오는구나.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전심의 기도예요. 이미 응답된 줄 믿고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거짓말 뻥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 뻥쟁이로 얘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신실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할 때 뻥치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할 때는 바로 뭐예요? 내가 주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내 부모로부터 뻥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 아빠가 그런 것처럼 무능력했어.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가 기도해도 아마 안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왜? 내 내면의 세계, 무의식 세계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아니면 우리 아빠는 나한테 뻥을 많이 쳤어. 해준다는 거 안 해줬어.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내적의 모국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앵무새처럼 막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삶의 태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우산을 가져온 것처럼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많은 어른 성도랑 똑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내 내면의 모국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뻥을 많이 쳤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그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 내면의 무의식의 모국어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무의식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어떻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죠.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기도 끝나고 나갈 때도 어떡해요? 두려워요. 과연 그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리 믿음 갖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 신의 성품을 모르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대해준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무의식에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끈질기게 인내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왜 그래요? 안 들어줄 것 같아. 왜? 현실의 세계는 내가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이미 속단하고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기도할 필요이 뭐 있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미 속단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부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고 기도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생각, 내 혼의 상처 입은 생각을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이 모국어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행동, 이런 생각, 제스처가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방법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때는 이미 약속을 가진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가진 자예요.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이미 구하는 것을 어떻게 받은 줄 그렇게 믿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고 이미 여러분이 어떤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택배가 이제 올 때는 완전 포장돼서 오는 거야. 그렇죠. 미완성으로 택배가 옵니까? 선물이? 아니죠. 완성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죠. 그러면 택배가 완성된 선물 예쁜 포장되었고 완성된 선물을 온 줄 내가 어떻게 해요?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막 기도하니까요.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일치돼서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도 믿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 그리고 선포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줄 믿으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비가 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 올 것을 알고 믿고 어떻게 해요? 뭘 갖고 와셔야 돼요?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받은 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온 애는 딱 한 명이야.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믿음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기도를 했습니까? 저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짤막한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까? 약속을 가지고 와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안 믿고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갖고 땀을 뻘뻘 흘려 기도해도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에 사로잡은 자가 믿음 없이 기도한 걸 어떻게 가로막아. 믿음의 기도는 창견이 돼서 천군천사가 갖고 올라가. 하지만 믿음 없는 기도는 의심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다 땅에 떨어져요. 의심하고 기도한 건 다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간에 바사군이 있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됐어. 그런데 어떻게? 택배가 오는데 바사군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공중것에 사로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는데 며칠이 걸려서 20일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을 응답하고 나를 보냈다. 그런데 올 때 바사군의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천군전사가 그 응답을 갖고 오는 게 21일 걸린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한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낭망하지 마라. 믿었냐? 믿으면 우리가 낭망해야 안 해요? 낭망 안 하죠. 근데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 믿고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천날 백날 기도하는 그것들은 사실은 응답되지 않아요. 다시는 응답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원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처럼 이미 그것이 온 걸로.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때는 이미 기도한 것이 받은 줄 믿고 완성품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 어떤 환경을 놓고 기도해? 그러면 그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품. 완성품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의 기도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의 사이즈가 오는 거야. 믿어져. 믿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미 택배가 조만간에 오게 된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택배가 이미 조만간에 오고 있다는 사인을 내 영이 혼에게 말해서 혼이 그거를 알아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아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누가 뭐라고 설명해도 그냥 아는 거야.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안 될 거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죽은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되나?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우상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우상에게, 생명 없는 우상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머리로는 살아있는 거 아는데 내 가슴으로는 살아있지 않는 거죠. 내 가슴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이 마음의 믿음의 태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뻥치거나 포장하거나 우리를 얼리거나 달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리거나 달래지 않아요.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쫓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죠. 그냥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은 그렇게 돼.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나면 어때요? 아유, 기도했더니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기도한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내 믿음 없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3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싹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실컷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은혜 다 쏟는다 그러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쏟아요? 혈기를 갖고 다 쏟아내죠. 그럼 혈기 갖고 쏟아내면 그거 다시 시작한다 그러죠. 김덕희 목사님 원장 간증님이 이런 것이 있죠. 실컷 3일 금식했어. 그런데 혈기를 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혈기로 해서 싹 지워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3일 금식한 것도 힘들지만은 또다시 내가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내서 또 쏟아진 것 때문에 또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3일 금식도 중요하지만 30일 금식 이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을 조심하라. 근데 우리는 3일 금식의 목적을 두고 3일 금식 이후에를 여러분들이 그걸 유지하거나 나의 언행과 삶의 태도를 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냥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쥐개로 내가 다 쥐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이지 않는 영적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내가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내서 그걸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말에 불평 한마디라도 꼭 그거 아니어도 불평 한마디. 아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뭐라 어쩌저쩌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쏟아내면 안 돼요. 그냥 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을 닫고 그냥 주무시는 게 그게 최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실컷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혈기 내고 집에 가서 또 막 짜증을 내고 집에 가서 막 두려워서 어떡하면 좋아. 내가 오늘 시간 있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또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 내가 지우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쏟아지길 원합니까? 원합니까? 간절합니까? 간절한 사람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이 일치시킬 거예요. 이 말이야. 내 입의 말과 마음에 생각한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 연락된다는 뭐냐면 일치될 때 연락돼요. 아멘. 일치될 때 연락돼요. 일치가 될 때 연락돼요. 근데 실컷 믿음으로 다 기도한다고 나가서는 내가 말로 죄를 다 쏟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락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의 너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말, 언행을 더 조심히 삼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만 기도만 막 빡세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훈련을 하지만 기도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저의 훈련 중에 하나는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입을 닫고 그냥 나는 잠을 자요. 아니면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든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그냥 말을 아껴요.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고 그리고 그냥 자버려요. 그것이 저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자면서 보리빛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나님 혼의 영역을 지켜달라고 자면서도 우리가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면 틈을 타요. 어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잠을 자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내 입도 같이 가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로만 이렇게
기도를 행위로만 생각해요. 기도를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기도했어. 그 다음은 자기 삶으로 돌아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우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안해서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죠.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나의 그냥 예식, 하나의 그냥 행위, 이 정도의 수준을 머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기도할 땐 열심히 했어도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생각을 갖고 다시 그 옷 입고 가는 거죠. 여기서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어요. 실제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왜? 말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가 깨트려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겉사람이 깨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겉사람이 깨져야 내 속사람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뤄나갈 수 있어. 근데 내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우상된 내 겉사람이 나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막 보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이 오려고 해도 중간에 뭐가 막아요? 다사군. 중간에 뭐가 막아요? 공중것에 사로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그 말이 가로막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내어주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내 말!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죄를 뿌려요? 내가 죄를 뿌리는 거죠. 그 죄수 없는 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부족하다는 그 생각, 죄수 없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뭐예요? 죄를 누가 뿌려요? 내가 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배달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나 봐.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공중것에 사로잡은 자가 합법적으로 내 생각과 내 입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도 예뻐했으면 나는 더 예뻐해요. 아멘. 저 사람도 예뻐했으면 나는 어때요? 더 예뻐해요. 아멘.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저 사람이 예뻐하니까 주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등감인 거죠. 그 열등감 생각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저 사람도 예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예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격의 성품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